누가복음 22장 우리 전체가 무려 71절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읽기보다는 내용은 전체를 어느 정도 커버하지만 오늘 읽을 우리 교독할 본문은 22장 1절에서 13절까지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장 1절을 읽고요, 우리 1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1절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13절입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본래 유월절은 무교절이 시작되기 전날 저녁을 말하는데 신약 시대에는 무교절과 동의어처럼 쓰여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에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하는데 특히 출애굽기 12장에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이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뿌리겨지면,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이 그 피가 임한 자에게는 내리지 않는다, 패스오버 한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열심의 결과로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패스오버, 유월절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참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알아채려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교권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일 궁리만 잔뜩 한 것입니다. 진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고요, 단지 종교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 그 이익에 심취해서 그들의 백성의 눈치만 살폈지 하나님의 눈치는 조금도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가룟 유다와 야합을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이 되고 맙니다. 한편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그런 특권을 감히 누가 누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2명에 속했던 제자 중에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참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배반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참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탐욕과 욕망과 정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을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 결국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모두 그릇된 욕망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그릇된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되고 부정한 정욕들,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채 올 한 해를 지내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요, 그리고 참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할 수 없게 되고 유월절의 은총에,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께서 스스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실 거라는, 십자가에 달리실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요, 이유요, 뜻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악한 대적들이 운명을 꾸미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멈추지 않고 진행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원수들의 회방이나 음모도 개의치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온갖 방해와 술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유월절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과 같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 갑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그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24년 이 새해에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그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을 닮은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귀한 몸 그리고 피, 그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귀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될 잘못된 욕망과 탐욕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 한 해는 작년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보다 더 성숙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4절을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이렇게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모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신음하며 아파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누가 크냐? 이것이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졌던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배격하고 버려야 될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즉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다툴 정도래요.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들의 온통 관심은 자신의 성공, 자신의 야망, 자신의 권력이었어요. 이처럼 제자들은 매우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 순간조차도 그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그 현장, 그 순간에도,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닥친 그 순간에도 맥없이 힘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중심적인 탐욕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인생이 올 한 해 정말 능력 있게 힘 있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성공에 대한 그런 야망과 그런 탐욕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칠 때에도 그래야 힘없이 무너지지 않고 우뚝 서는 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그러므로 무엇보다 자기의 이기적인 또는 세상의 탐욕과 야망과 권력욕으로 가득 차지 말고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며 승리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요. 2023년에는 잠들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2024년에는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과 저를 삼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요. 왜 그럴까요? 작년보다 올해가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한 해로 되고자 하는 몸부림이 더할수록 우리의 기도 소리가 더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열망이 더 커질수록 사단의 공격도 더 거세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안 받는, 그렇게 심하게 안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자들이에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에게 사탄이 굳이 시험을 줄 이유도 없어요. 공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무너지니까. 그런데요, 교회가 바르게 서려면,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려고 하면, 부흥을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려고 할 때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거세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이길 힘이 뭐예요?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러분, 즉 믿음의 기도가 사탄의 계략과 역사를 파하고 이길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자, 항상 깨어있는 수요 재단에 나오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은 진리입니다. 왜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까울수록 사탄의 역사와 방해는 어때요? 더 강력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잠들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루 24시간이요.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이 대적되는 마귀는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기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한때 베드로를 보세요. 또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갈 것이라고 의기양양한 이 베드로의 모습,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어요? 실제로는 어땠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도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신감이 있는 것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넘치고 큰 소리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그것은 닥쳐올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 영적으로 잘 구비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평소에 성령의 충만함,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들로 올 한 해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혹 묶여있는 어떤 결박과 문제도 풀려지고 그리고 어떤 시련과 환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3절과 65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제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잖아요.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갖은 수치, 갖은 모욕, 갖은 채찍질이 더해집니다.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들은 저항하지 않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수치를 주고 즐기면서 깔깔댔어요. 아주 질이 나쁜 악한 자들입니다. 66절 67절에 보시면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자에게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어도 그것이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주님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활짝 열린 마음으로 새해 첫 수예배 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겸비한 자, 마음이 부들부들해지고 낮아진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교만하고 딱딱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 보세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이들에게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분을 두고 이분은 이분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고 또 다른 분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차이지?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평가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평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똑같은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을 두고 너무나 다양한 평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내가 그리스도라 말해도요, 작정을 하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작정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떤 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7절처럼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악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69절 70절 말씀.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세요. 70절에서 내가 그다라는 말이 그 유명한 헬라어 에고 에이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내가 그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존재하신다 라는 그 선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을 스스로 했어요. 그러면 70절에서 밝히신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I exist,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 말은 내가 곧 하나님이야, 이 선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런 선언을 감히 할 수 있었겠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 자체가 되신 그 분이 지금 신적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란 뜻이라고요. 시편 110편 다윗의 시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봤을 때 여호와는 여호와가 계신데 다윗의 입장에서 마이 로드에게 또 이야기를 한답니다. 천상에서 일어나는 대화인데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좀 더 설명을 드릴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곧 다윗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께 말씀하신 내용 아니겠어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의 그 보좌에서 온 우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찬양 중에 작년에 임내송으로 불렀던 비전이라는 참 영감 있는 좋은 곡이 있죠. 후렴이 이런 가사 아닙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슬람도 힌두도 불교도 어떤 종교도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조차도 제대로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몰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오직 우리 소위 기독교로 불려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예수님을 진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 참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성인 가운데 착한 일 하시다가 순교당한 분 정도로 하나님 비슷한 것 같은데 하나님보다는
인피리어, 열등한 존재로 여러분도 혹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참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곧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평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영적인 안목이 올 한 해는 정말 샤프해지고 더 명확해지시고 견고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특별히 2024년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참 구원자여 로드 주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그리고 만천하에 증거하고 찬미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